습니다. 주님, 이 주님이 살아오신 생애를 저희가 따라갈 때 저희의, 저희의 삶이 저희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보기 위해 또 공부할 때 저희 각자에게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소망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 45장 십자가의 예표 지난주에 보았는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예표 지점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고 또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지만 어,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예표를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그래야지 마옵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그랬고, 이제 그 일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고민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에게 아주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실 때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예수님. 어, 그래서 이제 뭐 사문단에 보면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더 준 것으로 심한 부르짖고 뭐 눈물로 탄원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슬퍼 보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명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 것들을 좀 보고 먼저 정리를 하고 볼 것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갑자기 슬퍼졌다기보다는 십자가의 예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걱정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확신과 위로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변화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뇌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 제목은 총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십자가를 짐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어, 분리였습니다.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있을 수 없는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달라, 깨어만 있어달라.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위로받기 원했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명의 옆에 있어주기를. 그 고뇌 가운데 있을 때 그 옆에서 깨어 있어주기를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위로를 받기 위해 올라왔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 이제 사문단에 보시면 아랫부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지게 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서 남게 될 제자들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할 제자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광의 천국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이제 모세는 죽었다 부활한 성도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간 성도를 대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재림의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영광과 함께 보일 수 있었다고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제자들이 이 광경을 어, 보면서 거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제자들은 사실 이제 그전에 잠만 자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위로를 됐느냐, 가져다 주었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모세는 신문단에 보시면 이제 모세에 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모세의 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분의 갈망에 동참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탄원하였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하여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오. 모세는 어, 아까 기도 제목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끝없이 싸우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끝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대표하죠. 그 마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사실 돌아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시내상에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장면과 이제 출애굽기 33장 이 쭉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계속 취하냐면은 너는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워한다. 내가 그들을 멸하고 싶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그냥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발 물러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모세가 온전히 이스라엘 편에 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떠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거든요. 그때 떠나실 때도 어, 여전히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마음이 이제 모세와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다음에 보면 엘리야는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갈멜산 위에 섰으며 그는 홀로 고뇌의 절망 속에서 광야를 도피하였다. 어, 이제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한 사람인데 엘리야의 가장 큰 특징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그 광야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노력을 하고 했지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야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끝났으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 어, 그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은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외쳤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제 나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늘로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특징은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낸 사람, 그것이 이제 엘리야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처음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 십자가를 치는 이 고독한 이 길을 걸어야 하는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조금도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 그 상황들, 그 제자들이 남게 될 고통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 이제 그런 것이 기도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엘리야는 너무나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의 그 고난의 그것을 대표하고 그것을 겪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잠을 자서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거나 자세한 것들을 아무것도 잘 놓치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제 그 45장 마치는 부분에 보면 이 십자가의 예표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큰 의심이 계속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게 허튼 소리는 아닐 테고.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예수님, 메시아가 이뤄야 할 모든 일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왜 큰 소리가 들렸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뭐, 천둥 번개처럼 들리는 이 소리에 너무나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절도하고 기절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땅에 얼굴을 쳐박아도 그 빛과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렇게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친숙한 소리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신비로웠는데 저한테는 어, 너무나 무섭고 위대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 하늘의 음성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늘의 음성이 들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친숙하신 소리로 다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그토록 무섭고 우리를 졸도하게 만들 만큼 그런 어떤 음성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 친숙하고, 다정하게 다가왔다는 것. 두 분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전달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변화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렸는데, 어, 제가 너무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부분으로 빠지긴 했는데, 어,
예수께서 변화하심이라는 이 장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장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야기와 엘리야 이야기가 저에게 훨씬 더 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의 이야기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꺼졌네요. 언제부터 꺼졌나요? 꽤 됐어요. 아, 그래요? 어, 이들의 이야기가 예.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훨씬 더 특별해집니다. 이제 엘리야가 모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장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대표했는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했던 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나서, 보낼 가운데 하나님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옴을 통하여서, 작은 천국을 보게 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장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궁금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으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건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그 음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침숙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어,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도 안 나누십니까? 어, 이, 여보세요? 예, 예, 아니, 예.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게 그 의심과 슬픔과 그다음에 자신의 야망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의 사업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 대한 연민, 슬픔, 그 다음에 나의 야망, 세상적인 야심, 그 다음에 의심.
그것 때문에 아, 예수님을 내가 믿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그것이 정말 어떻게 화이트 선지자는 그런 거 경험도 안 했는데 저렇게 잘 그런 거 써내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쩔 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의 그래야만 하는 이유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너무 내가 동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항상 좀 내가 말씀을 듣고 기쁠 때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슬플 때는 나를 보니까 슬픈 거예요. 우울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아, 예수님을 보면은 되는데 왜 나를 볼까? 근데 이번 장에도 그런 제자들한테 무서워갖고 정말 도망가 버리고 싶어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고개를 바닥에다 쳐대고 엎어져 있는 그 제자들한테 와서 두려워 말라고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나도 좀 이것을 진작에 잊고 깨닫고 내가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게 좀 더 사랑으로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슬픔의 사람이라고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런 슬픔의 사람 속에서도 그런 사랑하심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와서 그것을 견딜 수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슬프고 힘들 때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알게 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저는, 어, 이 장을 보면서 모세가 중재하게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보여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 외에 사람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정말 중재하게 하신 것 같이 어떻게든지 50명, 45명, 뭐 나중에는 10명. 근데 아마 더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 죄 지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 구원을 하셔야 되겠는데 죄는 지고 공의로서는 이 백성들이 멸망을 해야 되고 이 공의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모세를 사용하셨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열망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결국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중재하시는 예수님,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고 그 제자들 정말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열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 중재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까지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마지막에 저희를 왜 부르시냐면 이 죽어가는 세상을 어,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근데 저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품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십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러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하늘의 그 세 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큰 소리로 정말 외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지금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장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만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 저도 네, 얘기할게요. 네. 그 제자들은 예수의 자아 희생에 참여하지 못했고 믿는 데 더뎠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너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 보는데, 어, 서소연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그 야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내면의 그런 것들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자아 희생에 참여하지 못했고 믿음에 더뎌서 그런 자신의 야망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소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맨날 저는 계속 마음의 문을 열고 있거든요. 예수님 들어오시도록. 근데 예수님 항상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까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더디고 또 제가 자아이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인데요. 잘 그 안 들어오세요, 예수님. 자매님께서 하시는 그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들어오시지 않나.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었냐면 예수님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의 처음에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 정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애들을 다른 제자들은 밑에다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을 데리고 산을 또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제자들 또 막 너무 지쳐. 근데도 왜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따라서 막 지쳐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해가 점점 기울어서 햇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정막에 딱 쌓이니까 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 하고 있지?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질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그 증표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막 상상을 했어요. 그 가는 그 장면을. 그 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은 제가 듣기에는 흑산이 아니라 돌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냥 서서 스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손으로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막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 지치고 몸과 마음이 힘든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쉬어야 될 그 시간에 그런 것을 막 그 장면만 상상해도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해요. 그 그림을 좀 많이 그려요. 이게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정말 큰 예수님이 이제 죽어도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실 때 큰 불이 나고 큰 지진이 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큰 역사를 뭐 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큰 일을 해야 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세미한 음성.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들은 그 음성들은 우리가 듣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잠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어, 기억하라라든가 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무슨 말이든지 어, 구하든지 그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고 내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 감동이 되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커다란 무슨 기적이나 그런 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들, 성령의 음성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령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늘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음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거하시는 게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커다란 역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늘 생활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 그 생각들,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럼 거하는 걸로 믿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고민하고 일단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왜 들어오시지 않을까에 대한 그 의문점이 뭐 문준 이사님이 얘기하는 그 이 의미와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야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다시 처음부터 보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모세가 예수님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오랫동안 해오고 이렇게 했지만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예수님을 두고 싶고, 더 크게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싶고, 이런 어떤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 같았지만, 그 사랑은 더 원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 더 많은 것들을 계속 갈급해하는 일이, 어떤 이것이 내가 이런 단계에 우리가 신앙을 고민하고 있는 거라면 이것이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과 관계를 무너지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두려움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 더 큰 부분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 이기 때문에 그게 또 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서가 아닌 방금 이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있음에도 우리는 더 예수님을 강력하게 원하게 된다는 그 말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내 신앙에 대한 이 완성도 좀 더 내가 더 완성도 있게 더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고민들이 어 계속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가운데 이제 마귀는 계속 시험을 넣어주긴 해요. 우리가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음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아예 들어섰다기보다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지만 마귀는 계속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완벽해야 되지 않겠냐.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뭔가 그걸 해내려면 뭔가 네가 뭔가를 그걸 해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뭔가 네가 뭔가를 못 깨닫고 있다. 막 이런 어떤 이제 예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귀가 만든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단순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분을 더 크게 원하고 있죠.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마귀는 그 가운데서 계속 또 다른 의심과 또 다른 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제는 저에게도 늘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고 확신이 들다가도 또 언젠간 또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뭔가 내가 지금 신앙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계속 들면서 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디 말씀 다른 데를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아니면 어디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디 다른 성경 교수법을 더 배워서 아니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생애 중심으로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문신호 목사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질문이 어느 부분에서의 질문일 거라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금 총 세 가지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뭐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마귀가 넣어주는 의심치 가운데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요,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시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뭐, 어떤 커다란 뭐 기적이나 그런 걸로 통해서 뭐 저런 걸로 하나님은 다가오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다 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거는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점점 그분을 알아가는 거고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걸로 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시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알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조금 의심하지 않고 어,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어떠한 경우 내가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넘어져 엎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인내로서 기다리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어, 믿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다른 분 시대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망을 네. 우리 김현수 어, 집사님 아까 얘기하려고 네, 하셨는데, 네. 네. 제가 오늘 이게 짧더라고요, 이거 46장. 그래서 네. 내가 여러 번을 들었어요. 근데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의 슬픔의 사람, 고독함. 이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날 또 이제 산에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고쳐주시고 정말 살려주시고 그렇게 2년 넘게 수고를 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스틸 슬픔의 사랑 고독함이라는 그 말씀이 참 그리고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3명 왜 3명만 가끔씩 자꾸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도 예수님의 정말 인류를 위해 구원을 위해 참 수고하시는 그분의 참 뜻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초막셋을 짓자고나 하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했지만 사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보면서 또 슬픔과 고독함으로 바라보시지 않겠나 하는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게 결국은 부족한 나 자신일 거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궁금하다고 하나?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가서 말을 하지 말래요. 왜? 그 사람들이 가면 다 소문을 낼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이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들이 뭐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렇지만 또 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 다 할 걸 알면서도 왜 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렇죠. 우리도 누구한테 무슨 얘기하고는 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제가 그 생각하면서 혼자 웃긴 했는데, 왜 예수님은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어,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리고 아,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고독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어, 그, 좀, 음, 애잔한 마음도 들고, 더 열심히 신앙 안에서 우리 이음희 집사님 말씀처럼 그냥 말씀을 믿고 나가고, 계속 생각하고, 그냥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혜 선생님도 나눠주시죠. 음, 네, 어, 또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저는 이번 장이 짧은데, 생각보다 되게, 제가 잘 너무 모르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잘 사실 소화가 다 못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됐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번에 보면서, 이, 어, 엄청난 것을 사실 이 제자들한테 사실 보통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을 하는 그 장면인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왜 그게 나왔는지를 시대소만 그동안 또 봤었는데도 이제 새까맣게 잊어버린 게 있다가 오늘 새로 배운 것처럼 그런 이번에 다시 새롭게 이건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핍박받고 고난 당할 것을 이제 목도하고 제자들도 함께 그 환란을 함께 겪는 거잖아요. 스승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험이 엄청 올 것이고 이탈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걸 이제 앞날을 다 내다보시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그 결과 이들이 이렇게 하늘을 보는 그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참 너무 부족하구나. 또 그런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되고, 어, 정말 정말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실 때마다 그렇게 해 나가셨구나 하는 거를 조금 좀 또 생각을 하게 됐었고, 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마치 이제 주말에 또 겟세마네 장을 이제 좀 함께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보게 됐었는데 그 엄청난 예수님의 그 고민과 막 보기만 해도 무서운 얼굴이 무서울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너무 낯설고 무서울 정도로 한 그 장면에 가 있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정말 또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던 것을 보면서, 저희한테도, 크고 작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람에 맞게, 또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어, 하늘의 그런 아름다움을 저희한테 볼 수 있게 그 전에 만약에 저희들한테 은혜를 주셨다면, 그거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되게 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대비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시는 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늘을 볼 때 저는 아직 이렇게 하늘을 진짜 실제로 막 찬란하게 변화하고 막 눈으로 막 이렇게 하늘을 여기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음, 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품성의 아름다움을 볼 때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하늘을 보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이게 결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 이 자아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과 핍박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그게 그냥 이렇게 연결이 좀 된다고 할까요? 아, 이렇게 하늘을 또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저희도 그 고난도 조금 더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추후에 더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어떤 거가 될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어,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은 옆에서 지켜보기만이라도 원하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냥 이해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하기를 원했는데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희생의 그것을 매일매일 어, 잊지 말고 매일매일 보는 게 또 저희한테 주어진 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이 한번 봤는데 또 하루 이틀 또 안 보면 그 예수님하고 또 엄청 또 멀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또 다시 한번 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네, 이해하고 하는 게 어, 늘 매일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입니다. 우리 또 나누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음, 저도 네. 지연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어, 지난주에 십자가의 예표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돌아가실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시련에 대비할 만한 힘을 정말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이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처형되는 걸 보고 믿음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시련에 대해서 대비할 만한 다 힘들을 결국 세심하게 다 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근데 제자들이 그 중에 반만 취하잖아요 결국 왜냐하면 영광의 모습은 봤지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절반만 취하게 되고 거기에도 유익은 있었지만 어쨌든 어, 면류관 이전에 십자가가 와야 된다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엘리야가 마치 이제 하나 예수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선포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밥만 취하게 돼서 그래서 아, 예수님에게 어쨌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예수님은 그걸 미리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 겟세마네에서도 그들이 실패했지만 이미 겟세마네 전에 거의 동일한 연습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장에서도 보면 그때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어,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깨어서 있었으면 얻었을 유익을 이미 연습을 했던 건데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들이나 상황들을 보면 이미 그 시련에 대해서 그것을 자세히 돌아봤을 때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따르기만 했었다면 충실하기만 했었다면 대비할 대비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도 우리는 되게 갑작스럽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우리도 뒤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비할 수 있게 하나하나 마련해 놓으신 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또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십자가가 그들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준비와 또 그런 마음들을 이미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예수께서 변화하신 이 장면은 상당히 큰 사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큰 힘을 주기 위한 것도 있었고, 또 예수님 본인에게도 위로가 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 사건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 명만 데려가느냐에 대한 뭐 질문도 들 수 있고, 이제 그 여파로 또 그 다음 장까지 여파가 가거든요. 이제 47장 제자들이 이제 한 병자가 찾아왔을 때 이제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데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왔죠.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그때 낫게 못했습니다. 이제 가장 그랬던 이유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가 너무나 불만이 많았어요. 왜 세 명만 데려갔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파가 48장 누가 가장 크냐까지 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다 안 데려가시고 세 명만 데려가셨을까? 이에 대한 어떤 의구심과 그 의구심이 우리보다 이때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훨씬 더 심했겠죠. 어,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어, 그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차차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한 이 고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힌트가 이 장에서 이렇게 던져지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중에 질 때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고뇌와 고민을 가져다 주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고뇌, 외로움, 혼자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도 떠나는 상황이 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뇌는 남게 될 사람들. 자기가 이 고뇌를 받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이 시험들을 견뎌낼지에 대한 이 고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독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 이 두 가지 말고는 이 아플까 봐 고민한다든지, 뭐 사람들이 날 찔러갖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에 대한 고민, 아니면 수치심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도 전혀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고뇌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고민을 여러 번 제자들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어, 고뇌죠. 우리가 겪게 될 시험들이죠. 우리가 어떤 시험들을 겪게 될 거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속 나아갈수록 정말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얹혀 들어오는 그런 시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험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할까에 대한 고뇌와 그 다음에 외로움이 돼요.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겪게 될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47장,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읽고 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나눌까요? 유병서 목사님 어떠신가요? 아프시다고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안 듣고 말, 계시네요. 말씀하시고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유병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수 목사님을 위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 교회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카톡에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 2주, 지난주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고, 기도 제목은 이제 사실 저희 학교를 위해 기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제가 더 고민되는 것은 저희 학교보다는 제가 있는 곳이 이렇게 전랩센터라고 이제 두 학교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그다음에 중국인 학생과 여러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그 국제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 저희 학교의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옆에 학교, 이제 김동엽 선교사님께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우리 캄보디아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특히 재정적으로 어, 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는 학비를 받는 학교다 보니까 어, 뭐 재정적으로 아직 학생이 적어서 좀 어렵긴 한데 학생들이 더 많이 모이면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학교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뭐 오는 학생들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 편부모 혹은 고아 아이들 이런 위주로 학생들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이나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후원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갈렙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더 있습니까? 우리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 있으시면 우리 카톡에 계속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공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나눠서 그런 시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뭐 김지혜 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올려주시면, 근데 저는 사실 이 기도가 늘 필요한 기도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 선교지 소식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사실 더 그때그때 조금 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수집을 못하고 제목들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하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카톡방에 올려주시거나 또 개인톡으로 알려주시거나 또 다른 분의 상황을 또 잘 알고 계시면 또 공유를 해주시면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더 잘 알아야 기도를 더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네, 주십시오.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에서 또 이 귀한 시간을 저희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또 한 부분 한 부분 또 생각하고 또 혼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 또 더 넓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오나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참 무지한데 주님께서 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에 따라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어, 우리가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또 정말 이 소식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모르시는 그 분들에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호석 선교사님 계시는 캄보디아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 또 캄보디아의 그 학교는 무료로 이루어지는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오랜 시간을 그 속에서 헌신하셨는데 늘 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 그 귀한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귀한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교육 안에서 자라나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사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또 일꾼들을 또 보내주시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며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늘 지원을 받고 또 격려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권호석 선교사님 가정 또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또 국제학교에 새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과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참 그 가운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참으로 많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 일들을 정말 잘 헤쳐나가서 그 영혼들에게 심겨진 생명의 씨앗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새로 세워져서 이제 예배를 다시 새로운 곳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났사오니 그 또 빈 공석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복음이 또 예수님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희 모임 가운데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지금 유병수 목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또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또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새롭게 되고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영희 선교사님 그리고 서리경 집사님 또 명신 집사님 등등 또 이름을 다 알지 못한 정말 또 몸에 힘들고 아픈 그런 질병들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강건함을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아픔의 그 회복 기간 동안 또 더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고 더 깊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회복을 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외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 또를 함께 보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안에 거하며 안전히 하늘까지 저희 모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한 주간도 저희 모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내십시오.